그러나 아무리 매질을 한다 해도 유비의 죄가 나올 리 없었다. 어떻게든 유비가 백성들을 괴롭혀 재물을 빼앗았다는 자백을 얻어보려 했지만 현리는 끝내 그런 도구의 뜻을 따라주지 않았다. 도구의 언성이 높아짐에 따라 애매한 현리만 초죽음이 되어갈 뿐이었다. 역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같은 일은 곧 유비가 있는 현청에까지 들려왔다. 그림자처럼 유비를 시립하고 있던 장비가 먼저 호랑이 수염을 빳빳이 곤두세우며 소리쳤다. 도구 제놈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내 그놈의 골통을 부셔놓고 와야겠소. 관우도 익은 대추빛 같은 얼굴이 더욱 붉으해지며 장비의 하는 양을 조금도 말리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현덕은 여전히 엄한 목소리로 그런 장비를 꾸짖었다. 도구가 비록 자사의 속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 크게 보면 그 또한 성상의 명을 받드는 신하다. 그를 죽이고 네가 살아남기를 어찌 바라겠냐. 모두 이 형에게 맡기고 너는 물러가 있어. 그런 다음 유비는 역관으로 찾아가 도구에게 보기를 청했다. 어떻게든 죄 없이 매질을 당하고 있는 현리를 구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도구는 역관을 굳게 닫아걸고 유비를 안으로 들여주기조차 아니했다. 몇 번이나 거듭 만나기를 청했으나 도구가 끝내 만나주지 않자 유비는 조용히 현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은은한 분노에 못지않게 가슴 깊이에서 치미는 슬픔이 있었다. 조상들이 힘들여 일으킨 한 제국의 치유할 길 없는 상처를 보고 있는 데서 느껴지는 슬픔이었다. 한편 유비의 꾸중을 듣고 홧김에 낮부터 술을 퍼마신 장비는 취한 가운데도 일의 결말이 궁금해 말을 타고 역관 쪽으로 가보았다. 난데없이 역관 앞에는 50-60명의 늙은이들이 모여 슬피 울고 있었다. 이상히 여긴 장비가 그 까닭을 묻자 늙은이 하나가 나서서 울먹이며 대답했다. 도구나리께서 현리를 핍박하여 우리 유공을 해하고자 한다기에 우리가 고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등장을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도구나리는 역관문을 닫아 걸고 우리를 들이지도 않으니 애석하고 분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백성들이라고 눈과 귀가 없을 리 없었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해도 도구를 원망하는 기색들이 완연했다. 고을 촌로들로부터 그 같은 말을 듣자 억지로 참고 있던 장비의 분통이 일시에 터졌다. 대뜸 고리눈을 부릅뜨고 이를 부두둑 깔며 마리에서 뛰어내렸다. 굳게 잠겨있던 역관의 문은 장비의 바위덩어리 같은 한 주먹에 박살났다. 문 안에서 지키고 있던 도구의 종자들이 어찌 막아보려 했으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몇 명 잡히는 대로 마당에 태질을 치니 나머지는 말 그대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지자 장비는 똑바로 후당로 뛰어들었다. 도구가 마루 높이 앉아 형틀에 매달린 현리에게 거짓죄를 씌우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놈이냐? 누가 감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회방을 노려 드느냐? 도구는 노기가 뻗을 대로 뻗어 호랑이 수염을 고슴도치 털처럼 빳빳이 세우고 달려드는 장비를 보고 낯이 헬쑥해졌으나 그래도 아직 주위에 여남은 명남은 종자들을 믿는 것인지 제법 호통으로 남았다. 장비는 더욱 노기가 치솟았다. 백성을 해치는 이 도둑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로 큰 소리로 꾸짖고는 다짜고짜 도구에게 덮쳐갔다. 주위에 남아있던 도구의 졸개들이 분분히 창칼을 뽑아들고 막았었지만 대문께서와 마찬가지로 어림없는 일이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실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저마다 대가리가 터지고 콧등이 깨어진 채 후당 좁은 뜰에 질비하게 드러눕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꼴을 본 도구가 놀라 달아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장비의 소뚜껑 같은 손이 도구의 관을 날리고 이어 쇠고리 같은 5손가락이 도구의 머리채를 우악스레 감아진 것이었다. 장군, 장군 살려주시오. 그제서야 도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장비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도구의 머리채를 당겨 말 위에서 끌어내린 뒤 그대로 역관을 나와 현청 앞까지 끌고 왔다. 장비는 도구를 거기다가 꽁꽁 묶은 뒤 곁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회초리를 한 줌 꺾어들었다. 이놈, 너도 한번 맞아봐라. 잘못됐습니다. 장군님, 부디 살려만 주세요. 잠깐 사이에 10여 개의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져 나가고 군데군데 찢긴 도구의 바지에는 벌겋게 피가 배어나왔다. 현덕에게 그 소식이 들어온 것은 드디어 마음을 정한 그가 현이의 인수를 챙겨들고 막 현청을 나서는 때였다. 벼슬을 내주고라도 부리던 현리를 구하려는 생각에서였다. 큰일 났습니다. 장장군께서 도구나리를 매달아 놓고 심히 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청의 일꾼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와 그렇게 알렸다. 현덕이 놀라 달려가 보니 과연 그랬다. 장비,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놈들이 바로 백성을 해치는 도적이요. 내 오늘은 이놈을 때려 죽이고 말겠소. 엄한 유비의 표정에도 아란 것 없이 장비가 식은대며 대답했다. 현덕공, 부디 나를 구해주시오. 그때는 이미 용서를 빌 기력도 없어 애처로운 비명만 지르던 도구가 현덕을 보고 눈물로 애걸했다. 이때 진작 소식을 듣고도 모른 채 하던 관우가 뒤늦게 나타나 현덕에게 말했다. 형님께서는 이번 황건의 난에 큰 공을 수없이 세우셨으나 돌아온 것은 겨우 현이라는 미간 말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저 도구 같은 못된 무리가 있어 이처럼 욕을 당하시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입니다. 원래 가시던 분에는 봉황이 깃들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형님이 계실 것이 못돼요. 차라리 저 못된 도구를 죽여 탐관오리를 징치하는 본보기를 보이신 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곳에서 따로이 원대한 앞날을 도모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우의 말투는 결코 일시적인 분함에서 나온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장비가 저질러 놓은 일 또한 없던 일로 되돌리기는 이미 늦어 있었다. 알겠네. 실은 나도 그리 생각했다네. 그리고 현덕은 소매에 넣은 인수주머니를 꺼내 그 끈을 도구의 목에 걸어주며 꾸짖었다. 네가 백성을 해친 죄로 보아서는 마땅히 죽이 없이 할 것이로되 하늘은 삶을 귀한 덕으로 여기니 잠시 목숨을 붙여둔다. 마땅히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못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네 목이 어깨 위에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이야. 여기 나라에서 내려주신 현이의 인수가 있으니 이만 가지고 돌아가라. 고맙습니다, 유공.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관우까지 엄하게 나서는 바람에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던 도구는 유비가 그렇게 말하자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매맞은 아픔도 잊고 수없이 현덕에게 감사한 뒤 데려온 종자들과 함께 엉금엉금 기듯 돌아갔다. 하지만 워낙 태어나기를 소인배로 태어난 도구였다. 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차사에게 돌아가기 무섭게 현덕 삼형제의 죄를 10배나 부풀려 일러바쳤다. 차사 또한 보잘것없는 위인이었다. 아래 것들의 말만 믿고 발현이 노하여 유관장 삼형제를 잡아들이란 명을 내렸다. 곧 거울마다 통문이 돌고 탁군으로 가는 길목마다 현덕 삼형제를 잡으려는 군사들이 쫙 깔렸다.